회복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룻기를 제가 몇 번 설교했나,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2번, 오늘까지 12번 하게 되더라고요. 딱 12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 느낀 거는 이 룻기가 참 흥미롭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시청하십니까? 드라마를 왜 시청하시죠?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드라마는 재밌어요. 왜 재밌죠?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적인 요소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이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나게 되고,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거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가 드라마 같다라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하실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룻기의 주제가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룻기의 드라마의 마지막 시간, 항상 마지막 드라마의 시청률이 제일 높은데 오늘 제일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하죠. 그랬을 때 이 결혼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는 센세이션한 소식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연예가 중계에서 첫 번째 탑 뉴스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아름다운 배우는 김태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태희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죠?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비하고 결혼했어요. 그런 관계처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이 센세이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선포하니까요, 베들레헴이 난리가 났어요.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당신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도대체? 비는 알아도 이런 사람은 여러분 모르죠. 그렇죠?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예요. 맞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그죠? 비라 실바까지 4명인데 그 중에서 레와 라헬, 특별히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12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12명이 우리가 아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라헬과 같다, 레와 같다라는 것은 룻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유명하고 유력하다. 지금까지 유력했는데 유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하죠. 또 한 가지 축복을 해주는데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레스는 또 누구예요? 더 어려워지죠.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상한 일로 인해서 관계를 하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굉장히 자신의 스펙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아들이고 평생 이것이 그들의 상처가 됐어요, 그에게. 근데 그 베레스의 집과 같다. 여러분, 그 베레스의 후손 중에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레스와 같다라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보아스 당신이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공동체가 부러웠어요.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점점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서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교회마저도, 교회 공동체마저도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남이 안 되는 거 잘 안 되면 측은지심을 가지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력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함과 동시에 임신이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룻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임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임신하게 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이 당시에 나이가 꽤 들었어요. 따라 그러잖아요, 룻에게. 그만큼 나이가 들었던 늙은 남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어떠했습니까? 룻은 말론과 결혼했는데 결혼을 해서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모압 땅에서 10년 살았고 가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늙은 보아스와 그리고 무자했던 룻이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돼요. 허니문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하셨을까?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죠.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몸이 비록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죠. 태의 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도 한 가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아들은 누가 낳은 거예요? 룻이 낳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 누구요? 나오미. 아니, 룻이 분명히 임신하고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오미가 낳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나오미는 정말 불행한 여인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고 죽은 자의 어미입니다. 지난주에 강릉의 펜션 가스 누출 사건으로 6명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전 너무 슬펐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다 키워놨는데. 근데 나오미는 두 아들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슬펐을까. 그래서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쓰다. 나는 참 쓴 인생이다. 나는 슬픔의 인생이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할 만큼 슬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감동을 이웃 여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 손자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회복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슬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인해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은 참 놀라운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2017년 우리 신일교회 표가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뭐였죠? 네, 회복해 하소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명은 꼭 있어요. 보면은 3부가 제일 기억을 못하네. 네. 뭐라고요? 회복해 하소서. 사실은 저도 재작년 표 기억 못해요.
근데 작년 회포는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새가족 신방을 작년에 갔는데 그분이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2017년도에 첫 주일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주간에, 그 첫 시간에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였을까요? 회복케 하소서. 그 회복케 하소서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눈물을 그냥 왈칵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회복,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한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제가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니까요, 달빛이 뭐가 됐다고요? 햇빛이 됐어요. 달빛은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햇빛은 얼마나 선명한 겁니까? 그 햇빛이 몇 배가 됐다고요? 7배 완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울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달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기는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벳. 뭐라고요? 오벳. 비만 알지 마시고 오벳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영어로 worship였어요.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벳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벳과 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의 출생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 지어주냐면 17절에 보세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웃 여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줌마들. 옆집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이웃집 아줌마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 룻기는 어떤 성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죠? 사사기.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순서는 좀 아셔야 돼. 내년에 이제 성경 일독하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기. 근데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는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와요.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리고 이 룻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 시대는 프리패스 라이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나의 쾌락,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이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 룻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어머니가 너 보아스 집에 가라. 그 밭에 가서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워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순종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오벳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그 이웃집 아줌마들이 보니까 이 가정은 남다른 거예요. 이 가정은 특별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끄시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로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이것은 저는 새로운 시대로의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종결하고 왕정의 시대로 옮겨갈 것을 암시하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벳이 새로운 출발인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 10명이 나오고 베레스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고. 근데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세. 이세는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니까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죠.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레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무 부적절한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아스의 자녀들 가운데서 다윗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 그리고 후손 다윗,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루, 그리고 늙은 남성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적인 도약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영적인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람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도약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늘 악순환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도약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돈 벌면 어디 가든 대접받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도약을 위해서 뭘 하죠?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부터 한 5년, 10년 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어요. 저 신림동 콩나물집 가게 딸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피라미드의 사회 계층인데 그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도약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돈 벌려고 그러고요? 교육 잘 시키면 됩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돈도 벌어야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생명을 걸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 그렇게 많은 수모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놓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우리 가족에게 예배를 물려줬어요. 가정 예배를 물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모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이산정 장로님 가정 참 자녀 농사를 잘 졌다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고시패스하고 엄청나게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오벳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분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저는 이러한 간증을 만들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순환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교육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깨지는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니,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 그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는 새 출발을 하게 되고요, 새 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위대한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흉년 한 번 들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분도 있어요.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이 그렇게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텅 빈 인생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텅 빈 인생을 경험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영적인 도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동안 룻기를 12번 강의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비전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어떠한 슬픔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세요. 존경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